마태복음 5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에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쫓아나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세워서 달아보기를 원합니다. 메네메네 댁에 우바르시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저울에 달림바 되어져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실존들이 좀 고발당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긍휼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하나 얻어먹는 심령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주옵시길 원합니다. 증거되는 말씀 하나하나가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또한 입술을 통하여서 뱉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입을 열어서 말씀을 내어주셨는데 이 시간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동일한 말씀으로 내어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살아가는 종들이 산 위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음성으로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말씀 앞에서 내 실존을 보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지 이걸 알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를 했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설교를 안 할지요.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얘기는 옛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금 오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줬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올바로 이해를 했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해석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 오해된 것은 반드시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상보훈을 통해 가지고서 구약의 이 대표적인 어떤 그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준단 말이죠. 그건 너희들이 오해를 했구나. 1계명에서 5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두 돌판으로 이야기할까? 돌판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돌판 하나는 이웃에게 관한 것인데, 지금 돌판 두 번째, 이웃에게 관한 이야기들을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그 이웃에게 관한 그 이야기들이 지금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그 말씀을 오해하고서 가르치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헛되이 지금 섬기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바리새인들의 열심과 충성을 나무란 게 아니에요. 열심과 충성은 좋은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 좋은 것이지 하나님과 그릇된 상태에서는 그 열심과 충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손해되겠죠. 그죠? 대전에서 열차를 타야 되는데 부산 내려오는 걸 타야 되는데 서울 올라가는 거 다 버렸다. 가면 갈수록 점점 멀어지는 점점 멀어져 가잖아요. 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뭘 하기 이전에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그걸 모르고 살 것 같으면은 결국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게 돼 있잖아요. 헛되이 섬기게 돼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누구랑 자꾸 싸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과 싸우잖아요. 그죠? 너희들 재미 참 오해하고 있잖아. 잘못됐잖아. 나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주지 않았는데 너는 왜 자꾸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하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경을 그냥 성령께서 이렇게 조명을 해줘가지고서 이렇게 보여질 것 같으면은 쉬워,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구약은 말씀을 지키는 주체가 나였고 신약은 말씀을 지키는 주체가 예수님이에요. 나의 자리에 예수를 딱 끼워 놓으면 성경이 다 보여지게 돼 있단 말이죠.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서 성경을 본 것이 그런 관점으로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설교를 어렵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또 이거 설교를 또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서 말이죠. 문자풀이 한다고 해서 어떤 문자 하나를 가지고 파자를 해가지고서 복잡하게 또 만든다니까. 그걸 가만 들어보면은 도대체 이거 또 얼마나 알아야 구원을 받는지. 그게 결국은 뭐냐. 지식의 교만이에요. 허영이고. 인간의 그 지혜, 그 지식 가지고 사는 말씀을 또 난도질을 해버리잖아요. 상승보호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야, 옛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 다시 설명을 해줄게. 여기에 무슨 복잡하게 백과사전이 나오냐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백과사전 몇 쪽을 봐가지고 이건 이 뜻이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여러분들이 자녀한테 이 말씀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쳐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혼잡하게 한다. 이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가 그러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혼잡게 하겠어요? 배운 사람들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 오셨을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누구였어요? 율법사와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무식한 자들이에요? 유식한 자들이에요? 인간의 지혜로 유식한 자들이죠. 유식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지혜를 가지고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무식한 자들을 택해가지고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그 지혜가 어리석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신다 그러잖아요. 항상 그래요. 어느 시대에 그래요. 어느 시대에 그렇다니까.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배운 것이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배운 것에 거기에다 집어넣어 가지고서 재해석을 토해내버린다. 자기 배운 것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같은 그 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 많이 배웠으니까 이렇게 토해내는 게 맞는갑다. 쏙는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을 할 때 배우지 못한 자들을 선택한 거예요. 뭐 그 당시에 많이 배운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들 선택하지 않은 게 아니고 많이 배우고 똑똑한 놈들 말씀을 줬더니까 전부 그 말씀을 어떻게 했더라? 혼잡하게 해가지고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케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지식이 없는 자들에게 줘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은 단순하더라니까. 그냥 준 거 그대로 전하더라니까. 그것이 참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그 지혜와 지식과 사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하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성령께서 툭툭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성령께서 이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저 말씀이 저렇게 깨달아지고 그렇게 보여질 것 같으면 그 성경은 절대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 않다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맹세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율법사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무엇을 삼았느냐. 이게 자료를 삼았단 말이죠. 이 일을 삼는 일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그릇되이 가르쳐 가지고서 쉬운 얘기 요즘 말로 할 것 같으면 공갈을 치는 거예요. 잠깐만 공갈을 쳐 가지고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에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가지고서
그럼 그 백성들은 그 말씀 맡은 자에게 그냥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방법이 없어. 자기들 모르니까. 어?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볼 거는 천주교가 과거에 그랬거든. 천주교 과거에 이게 우리 뭡니까 중세 암흑 시대는 백성들이 성경이 없어서 망했다니까. 성경이 없어. 그냥 신부들이 라틴어 성경 읽어주면 그게 뭔 말인지도 몰라.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떡 하나 주면 그거 받아 먹고 뭐 이렇게 뒤집어 씌워주면 이거 이런갑다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의식 종교로 변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성경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준 거예요. 이게 최고의 종교개혁이라니까. 지금 이 시대 종교개혁은 뭐냐? 목사들이 전유하고 있는 이 성경을 성도들에게 찾아주는 거예요. 응? 그러면은 구약의 중세 암흑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전유물로 여겼던 자들이 누구였어요? 다 신학자들이죠, 그죠? 그때 당시에는 신부들 다 신학자들이니까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신학교 나오면 이 성경 해석한 뭐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뭐하냐? 내 밑에 무릎 꿇어 이렇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본인이 깨달은 게 있어도 목사가 그게 아닐 것 같으면 아닌가 싶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학교는 신학을 했어도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신학을 하라 제가 그러는 거예요. 신학교 가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게 아니에요. 배워지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학문으로 해서 알아질 수가 없어요. 안 된다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야 돼요. 아멘? 네, 성령은 어떤 신학교 이 틀을 벗어난다니까. 인간의 어떤 조건을 벗어나서 일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싶고 알아지고 싶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다 놓고 그냥 떡 하나 놓고 있는 그 할아버지 이래 기도하듯이 빵 하나 놓고 기도하듯이 말이죠. 말씀 앞에는 그 빵을 말씀으로 보시라고. 네? 빵을 성경이라고 해놔놓고 그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누구에게?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 아멘? 제발 욕심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말씀 요만큼 필요할까 하면 그것만큼 알려주세요. 더 필요하면 더 주시고. 아멘? 네. 그래서 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결론이 뭐라 그래요? 옳으면 옳다, 그러면 그르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해에서 더 벗어난 건 악이라고. 이건 곧 뭐냐? 깨달아지는 것만큼 이해하면 돼요. 괜히 깨달아지지 않는 걸 가지고서 억지로 깨닫다가 오만 엉뚱한 해석을 내놓지 말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지. 뭐 수치스러운가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건 믿어요? 그럼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는 그게 수치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거니까. 그럼 성령께서 필요하면 내게 깨달음 준다 안 준다? 주겠지요. 솔직히 외람된 얘기지만 전 성경에 대해 가지고 뭐 이렇게 막 연구하고 그렇게 근심 없어요. 걱정 안 한다니까. 필요하면 알려주시겠지. 뭐가 아쉽냐고. 예레미야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잖아요. 그거 믿어집니까? 이걸 안 넣어주는 게 안 믿어지니까 지가 먹으려고 그러지. 그래 넣어준다니까. 여러분들이 자녀가 밥 먹을 걱정을 해요? 끼니 걱정해요, 걔들이? 안 하지. 왜 그래요? 때가 되면 엄마가 다 해주잖아. 어련히 알아서 해주잖아. 밥만 먹다가 심심한 짜장면도 시켜줄 것이고, 너무 또 짜장면 먹다 심심하면 또 피자도 시켜줄 것이고, 다 엄마가 알아서 주잖아요. 그걸 믿는 아이는 걱정한다, 안 한다? 안 하겠지요. 광야에 나와서도 매일 만나주는 걸 알면은 백성들 걱정 안 합니다. 그냥 나가서 하루치 챙겨와라. 예, 알겠습니다. 가면 있으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그때부터 뭐 하냐. 꾀가 동원되는 거예요. 혹시 내일 하나님 늦잠 자서 못 주면 어떡하나. 그러면 나 굶어야 되니까 이틀치 해놓자. 그럼 이틀치처럼 썩어버리지 뭐.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시험하기 위해서 믿지 못하는 환경을 확 던져놔 보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환경 속에 집어넣으면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기 꾀로 사는 자가 딱 드러나 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잠시도 살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멘? 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워가는 데 있어가지고 억지로 성경을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냥 깨달아 주는 것만큼. 아멘? 네. 성경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걸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것 같으면 한 성경 안에 있는 사람은 아멘, 아멘. 그거 똑같은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께서 교회 주의 종도를 세워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줘가지고 그 말씀을 맡은 걸 가지고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면 그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뭐냐? 밥을 짓는 엄마나 밥을 먹는 자식이나 한 밥 안에서 뭐가 되느냐? 밥 먹고 건강하게 잘 살면 되지요. 아멘? 아가 지가 가서 밥 지을 필요 없잖아. 엄마가 지 주면 엄마 지 주는 거 먹으면 되잖아요. 쉽죠? 말씀은 저 혼자 연구할게. 여러분들 와서 잘 잡수시면 돼. 아멘? 난 우리 저 부산 임시선이 얼마나 이쁜 거 모르겠어. 지난주에 안 오면 내가 부산으로 강대상 들고 간다 그러니까 왔잖아요. 이렇게 저 아픈데도 권사님 오셔서. 저렇게 돼야 돼요. 저기 손조이라니까. 얼라같이. 진짜 내가 가는 줄 알았다니까. 부산으로 이 강대상 들고 간다고. 어린아이들이 천국 들어가요. 아멘? 전 어린아이 같아요. 누가 날 좋아하면 좋았다 그러고, 누가 날 싫다면 싫은 줄 알고 액면 그대로 듣는다니까. 나는 계산을 못해. 여러분들 그 순수하셔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이 자꾸 곡해가 되니까 마지막에 그 말씀의 실체이신 분이 오셔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야 네가 가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라는 걸 알려줘라. 누구한테? 자기 백성한테. 자기 백성은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예수님이 아쉽지. 아멘? 그 예수님이 길일이 찾아가잖아요. 찾아가가지고서 고기 잡는 베드로 찾아가지고 많이 잡았나?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아, 그렇다고 저 가가지고 깊은 데 한번 던지 봐봐라고 있다. 응? 그 베드로 가가지고 에이 그거 내가 전문가인데 없습니다. 한번 해보라니까. 그대가 던졌더니까 고기가 가득. 베드로가 잔뼈가 굵었잖아.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근데 왜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서 그렇게 하니까 응? 자기가 생각해보는 거 많이 잡히니까 그러니까 무릎 꿇고 형님 하잖아. 응? 예수님 찾아가신다니까. 찾아가서 다 말씀을 이 귤 까듯이 말이죠. 가시 발려주듯이 생선 가시 발려주듯이 요건 저렇고 먹여주잖아요. 부활하셔가지고도 그 고기 잡으러 가서 다 지금 잡은 생선 가져라 해가지고 숯불에 구운 떡, 숯불고기가 제일 맛있어. 자오지가 숯불에 구워가지고 그 가시 발려가지고 먹어라. 그 이 그림이 안 그려지세요? 엄마가 자식에게 이렇게 해주는 그런 그림이? 제가 우리 그 이해를 돕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아버지를 같으면 예수님 우리 어머니 같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과 피로 우리를 쏟아가지고 우리를 낳았잖아요. 그게 어머니가 낳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생선 발려준다. 엄마가 발려준다. 엄마가 발려주지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하는 거, 지금 말씀도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발려주는 거예요. 생선 발려주듯이. 야, 요거 요런 소리, 요런 뜻이거든. 저건 저런 뜻이거든. 발려주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걸 이렇게 발려주는 말씀 그대로 받아 먹으면은, 받아 먹고 날 것 같으면은, 지금 몰라도 된다. 나중에 성령이 오면은, 이런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걸 다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해가지고 그때 알려줄 거다. 염려하지 말아라. 자, 이런 말씀은 니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오가서 해주니까, 내가 갔다가, 내가 그분 보내줄게. 그분이 오면은, 그분이 내 것 가지고 너희들한테 다 알려줄 거다. 그럼 그때는 너희들이 그분이 안에서 알려주는 것대로만 하면 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씩 파송 보낼 때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어떤 집에다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마다 성령께서 네 입에다 구제를 넣어줄 기다. 그럼 그대로 말하면 된다. 얼마나 쉬워요. 예수 믿는 것 같이 이렇게 쉬운 게 없잖아. 얼마나 쉽냐고. 어렵게 예수 믿는 게 뭐 문제 있는 거예요.
그 지가 믿으려니까 어렵죠.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는 거는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아니다. 그들이 잘못 이해를 했다. 특히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맡은 이 종들이 그 율법사나 서기관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 앉아가지고 백성들한테 이 말씀을 가지고 공갈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의 구리라 그러는 게 강도의 구리를. 강도는 뭐 하는 거예요? 무기 들고 겁박해가지고서 내놔. 안 내놓으면 죽여. 그럼 제사장들이 율법사나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칼이 뭐예요? 강도지는 칼이 말씀이거든. 말씀 가지고 니 지켜 안 지켜? 그럼 죽어. 왜? 백성들을 우매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 장난을 치고 있는 게 그게 오늘 여기 볼 것 같으면 이제 맹세에 관한 이야기인데, 니 맹세했잖아, 니. 마태복음 23절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하여서 7가지 화를 쏟아부을 때 그때 이 얘기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내가 얼마 바치겠다 뭐 맹세한 거 있잖아. 약속한 거 있잖아. 그럼 그거 지켜야 될 거 아이가? 만약에 그거 안 지킬 것 같으면은 하나님 벼락치니까 지켜야 될 거 아이가? 그렇게 해가지고 백성들 고혈을 짜내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맹세 안 지켜도 된다 이거 쉬운 말로 한마디로 말해가지고서 맹세라는 것은 보세요. 그 맹세를 지킬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맹세예요. 맹세는 자기가 자기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약속하는 것인데 그 약속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지켜내는 거예요. 그게 맹세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이 얘기는 너희들은 약속을 지킬 만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뭘 한단 예배를 드리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드리는 것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리는 것만 받는다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을.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봅시다. 10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제사 제도는 율법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은혜로 드려지는 거예요? 율법으로 드려지는 것이죠. 그죠? 그럼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일체 제사 행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저거는 진짜 아니다 이 소리예요. 저건 진짜 아니다. 저건 가짜거든. 저건 가짜거든.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드려지는 제사는 온전해진다 안 온전해진다? 그게 율법으로 드려지는 제사는 아 이거 백날 드려도 안 되는구나 이걸 하는 게 율법으로 드려지는 제사예요. 아멘? 네. 이걸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이거 배우는 것이 율법이에요. 말이 또 어렵다. 응?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면 내가 하나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 기뻐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역설적으로 하나님 뭐라 그러냐? 너희들이 내 말씀 지켜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지키라 그랬다니까. 이 말이 어렵다 좀. 그게 율법이라니까.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예요. 그림자라는 게 원본이라는 거예요. 복사본이라는 얘기예요. 복사본이죠. 복사본 백날 갖다 줘도 안 된다니까. 원본을 하라니까 원본. 그게 그 복사본은 원본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복사본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자, 사진이 있어요. 복사본은 사진인데 사진은 원본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본이 오기까지는 사진도 귀한 것이죠. 사진을 통해 가지고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원본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사진도 없는 사람은? 사진이 없다는 얘기는 원본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사진을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것이 실제가 있는데 그 천국의 사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줬다니까. 그 백성들은 그 사진을 통해서 천국을 볼 것 같으면은 와, 우리가 진짜 갈 데가 저 있네. 이게 믿어질 것 같으면 얼마나 큰 감사냐고요. 이방인들은 그 사진이 없어서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러니까 땅강아지 같이 땅만 파먹고 사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저걸 못 보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진을 받았어. 어디 사진을? 저 위에 있는 사진을. 그 사진을 받았는데. 요걸 요즘식으로 좀 이해를 합시다. 지금은 기술이 가면 갈수록 사실에 가까운 그런 화면들을 쏟아낸다니까. 와, 옛날 TV하고 지금 TV하고 비교해 보세요. 요즘 계속 이게 뭐예요? 실제 같죠. 실제 같은 사진이 드러나죠. 그죠? 그걸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데 그 실제한 것이 점점 사진 속에는 실제와 같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이 내가 깊어지고 자라가면은 그것이 실제와 같이 여겨진다니까. 점점 확 내가 그래 지난 시간에 뭐 했어요? 줌이라 그래서 줌. 멀리 있는 것을 탁 당길 것 같아 확 다가온다니까. 이럴 때 전율이 와야 돼. 그죠? 확 당겨질 것 같으면 저 멀리 있던 것들이 확 당겨질 것 같으면 깜짝 놀라죠. 와, 이게 이런 게 있었구나. 희미하던 것들이 점점 보여줘 보세요.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해서 보여줬는데 예수님께 타고 왔는데 실제가 탁 나타난 거예요. 그걸 빛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탁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눈이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눈 뜬 자들이. 사도 바울도 빛을 만나니까 그냥 죽은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줘가지고 알려주신다니까. 그 율법이 그거예요.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이 가지고 있는 게 전부 뭐 진짜다 가짜다. 복사본이라니까 복사본. 그럼 진짜가 와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 진짜가 누구냐? 예수라니까.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뭐냐? 허상인 거예요. 허상인 거. 그 누구를 보여주는 것이냐? 예수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2절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자, 이 제사들은 매일 드리는 이 제사는 뭘 하는 것이다? 죄를 없애주는 것이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지.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죄사함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 이걸로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이 제사로는 안 되는구나. 그럼 뭐냐? 그럼 이 제사의 실체가 와야 되는 거예요. 실체. 그죠? 그 실체를 기다리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제사를 지내면서 뭐 했느냐? 실제 언제 올 건데요?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나라에서 드려질 것을 지금 현재화 시켜서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것이 실제예요. 이것도 허상이에요. 허상이죠. 우리는 이 허상 속에서 뭐를 담아서 뭐를 생각하고 드리는 거예요. 실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실제가 언제 오는데요? 아멘? 아멘. 나 예배 드렸으니 땡 이게 아니고 실제가 언제 오는데요? 그럼 그 실제는 그 뭐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든지 주님이 우리 앞에 오든지 그때가 이루어진다니까. 아멘? 우리는 지금 그것을 뭐냐? 맛배기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율법에서 드리는 모든 것들은 다 형상이 아니고 가짜란 말, 가짜. 근데 가짜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진짜가 오기까지는 가짜도 복음이에요, 복음. 진짜가 오면 가짜가 가짜로 드러나지만은 진짜가 오기 전까지는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해줘야 된다니까. 아멘? 아멘. 네. 가짜가 그러는 거예요. 야, 난 진짜는 아닌데. 이게 지금 진짜에서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걸 가지고 진짜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 가짜도 뭐 하느냐? 진짜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율법을 이끌어서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몽학선생.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예수에게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지요. 그럼 뭐 이 모든 율법으로 드려지는 이 제사는 누구를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예수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몇 절이 한번 보세요. 6절 보세요.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셨다 그러잖아요. 원래 하나님은 뭐를 원했다? 한 몸을 원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제사와 예물은 어느 시기에 드리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드려지는 것이고 예수가 오시기까지 드려지는 것이 제사와 예물로 드려지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고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내가 바로 뭐냐? 구약에 예언했던 그 예물이다. 그 제물이다. 그걸 누가 알아봤냐? 세례 요한만 알아봤죠. 세례 요한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직역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될 예물로 제물로 보내신 분이 이분이다 이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럼 이제 예수를 앞세워서 드려지는 그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예요. 왜? 이제 십제가 왔으니까. 십제가 딱 오면은 이제 같지 않은 사진은 사진첩에 이거 찢어내지는 말아요. 그거 찢어내는 거 보는데 찢어내면 그것도 혼나지. 그거 얼마나 모욕하는 것이겠어요. 딱 십제가 왔을 것 같으면 이 사진은 콕 이 접어가지고서 사진첩에 다 이렇게 끼워 넣는다. 그럼 이제 실제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 그 다음에 6절 보시죠. 6절. 전체로 번제한 것 속죄하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두루마리 책이 뭐예요? 창세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을 통해 가지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속량해 준다는 것이 창세전에 이미 계획을 팍 세워놓은 것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아버지요 시나리오대로 갑시다. 하나님 계획대로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몸이 돼가지고서 뭐냐 모든 제사와 제물을 예수님께서 한 몸에 다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성을 시키는 것이죠. 아멘?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보고 산상에서 가르치는 것은 맹세하지 마라 이 얘기는 지금 이 기껏 해봐야 맹세는 어디에 있었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걸 가지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걸 가지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 맹세는 소용없는 거다. 그래서 그건 맹세는 그 맹세의 실체가 누구 왔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 얘기했잖아요. 맹세는 그 맹세를 지킬 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맹세예요. 아멘? 예. 그럼 그 맹세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맹세는 누구만 지킬 수 있냐? 하나님만이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를 다른 말로 이야기할 땐 창조와 같은 얘기예요. 창조와 같은 얘기. 맹세는 맹세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 이루심이라는 것은 인간 쪽에서는 피조물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피조물은 창조를 못한다니까. 창조주만이 하나님만이 그 일을 맹세한 것을 이루신다니까. 그래서 맹세를 다른 말로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약속. 아멘? 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맹세를 하셨어요. 어떤 맹세를 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줄게. 이게 약속했다. 이게 맹세라니까. 그래서 그 맹세에 따라서 누가 왔느냐? 예수님이 온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그 맹세를 구약에서는 누구에게 보여줬느냐?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맹세 때문에 구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맹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하냐? 복의 조상 만들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은 자기 조건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주실 거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되게 만든다면 복의 조상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지고서 뭐 하느냐? 새로운 창조를 해가는 거예요. 창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서 네 복의 조상 만들어줄게 했을 것 같으면은
그걸 못 만들면은 누가 실현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실현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실현하지 않는 분이잖아.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다시. 6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앞에 한번 보세요. 6장. 13절 한번 보세요. 13절부터. 13절부터. 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이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맹세를 하는데 그 맹세는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다는 얘기는 이 맹세는 반드시 뭐 한다? 지켜진다는 얘기예요. 이건 부도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내 이름 걸고 맹세할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맹세할 때, 지금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도 맹세할 때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으로도 보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요. 그죠?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 그래 흔히 맹세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 이름 걸고 맹세한다. 그럼 그 맹세를 지켜줄 만한 사람 이름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맹세를 지켜줄 만한 사람은 반드시 뭐냐? 그 맹세를 이루고야 말아야 될 사람인데 이 땅에는 그 맹세를 이룰 사람이 있다 없다? 없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와가지고서 아브라함아 내보다 더 큰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내가 그 사람 이름을 빌려가지고 맹세를 하겠는데 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아이가. 그러니까 내가 내 이름 걸고 맹세해 줄게. 네 복의 조상 만들어 줄게. 그렇게 했다니까. 그 다음 보세요. 응? 15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르쳐 맹세하라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의 뭐이다? 확정이라 그러죠. 최후의 확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맹세, 내 이름 걸고 맹세해 줄게 이럴 것 같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 여기서 그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1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할 것 같으면은 그 맹세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내신다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뭐냐?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라 그러잖아요. 자, 거짓말도 하지 못하는 분인데 맹세는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맹세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거는 반드시 뭐가 된다? 확정적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거짓말도 못해. 맹세를 취소도 하는 분도 아니고 못 이룬 분도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이 아브라함 찾아가가지고 네 복의 조상 만들어줄게. 그럼 아브라함은 지 잘난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니까. 아멘? 누구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약속해. 아브라함은 착각하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서 복의 조상 만들어준다니까 내가 갈고 닦아서 내가 복의 조상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은 그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자기 가치 체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인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의도를 말하지 않고 네 꼬라지 상관하지 않고 내가 만들어줄게. 그럼 여기에서 계속 아브라함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죠? 왜? 아브라함은 그걸 못 믿잖아.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 하느냐?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불신하는 쪽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그 아브라함 일생 속에 그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비록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불순종과 상관이 없이 뭐 하느냐? 복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불순종했을 것 같으면 당연히 복을 못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불순종했음에도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맹세를 하나님이 이름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인간적으로 할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불순종했을 것 같으면 복을 못 받아야지.
그걸 지금 우리 그대로 우리에게 구원에 적용시키세요.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 콱 해놨다니까. 아멘? 우리 찍혀가지고 여기 이마에 도장 찍어서 왔다니까. 여기 와서. 그럼 우리의 불순종과 상관이 없이 우리는 구원이 완성된다니까. 아멘?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에다 도장을 쾅 찍어놔서 이거는 내 거 이렇게 만들어놔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고 누구 책임이냐? 하나님 책임이라니까. 그래서 시편 23편에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그 비유에서 그러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든지 푸른 초장을 가든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의의 길로 인도하는데 그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아니고 누구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꼬라지가 이래도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려 있다니까. 하나님의 그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취소를 못 받는 거예요. 하는 꼬라지 봐가지고 내가 하나님 같으면 벌써 취소 다 해서 새로운 놈 가버리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다니까.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걸 지독사라 그러는 게 지독사. 하나님의 그 지독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을 하지 마시라니까. 조금 넘어질 때 우리 못할 수 있어요. 그 못할 수 있을 때 내가 내 꼬라지를 보면 어떻게 돼요? 저 밑에 떨어져 있죠. 내 꼬라지를 보면은 아이고 나는 아닌 것 같아. 그 굴러가 있는 거 하나님께서 또 다시 그걸 끄집어 온다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약속했다니까. 아멘? 자 보세요. 그러고 보세요. 18절 19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에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재밌느냐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바다에 항해하는 배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영혼의 닷 같아 그러잖아요. 영혼의 닷 같아 그러죠.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는 이미 휘장 속으로 데려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 바다의 배가 어떤 일을 하려면은 닻을 내리지 않으면 그 조리에 떠내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떠내려가지 않게 해서 뭐 해요? 제일 먼저 뭐 해요? 닻을 내린다니까. 이걸 앵커라 그런다고. 앵커. 큰 바다, 제 과거에 인도에 가가지고서 그 바다에서 이렇게 일할 때, 그럴 때 그 경험이 있어요. 큰 데 말이죠. 해상에 그 프렌트 그거 하고 하는데 가면은 제일 먼저 앵커를 하나만 막는 게 아니에요. 두 개를 딱 막는다니까. 양쪽으로. 팍 받아놔 놓고 말이죠. 그런 일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배후에서. 그럼 배는 그 조리에 흔들림이 있어도 절대 떠내려가지 않아요. 이 앙카 탁 붙잡아주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영혼의 닷 같아가지고서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들어갔다 그래요? 휘장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휘장 안이 어디예요? 지성소, 하늘 지성소라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앉히셨다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앉혀놨다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삼층전 보고 가니까 그거 앉혀져 있더라니까. 이게 안 믿어진다 지금. 바울은 보세요. 이 역사에 있는 이 바울은 복사본이라니까. 복사본 원본이 어디 있더라? 삼층전에 있더라니까. 이해돼요?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건 전부 복사본이에요. 이건 허상이라니까. 허상. 흙에서 난 건 다 허상이에요. 허상. 이 허상은 실상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실상이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이 흙에서 난 이 역사 속에 존재하는 건 다 사라진다니까. 다 사라진다니까. 실상이 저 위에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장막으로 덧입는 그러잖아요. 거기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아멘? 아멘. 왜 처음에 첫 창조된 아담이, 흙으로 창조된 아담이 죽어야 되는지 아세요? 흙으로 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흙으로 난 놈이 생명과 먹고 영생하면 큰일 난다니까. 흙으로 난 자는 죽어줘야 돼요. 흙에서 나면 흙으로 돌아가야 돼. 위로부터 나야 돼. 아멘? 아멘. 위로부터 나게 돼 있다. 위로부터 나야 위로 올라간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흙에서 난 이 몸은
이건 돌아가는 거예요. 그 위로부터 난 몸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거듭난 몸이죠. 이걸 성령의 거듭난 몸이라 그러잖아요. 아멘? 그 성령의 거듭난 그 사람은 위로 간다니까. 그건 여러분이 가기 싫다고 해서도 안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 갔냐, 모가지 목줄 딱 끌어가지고 저 하늘 지성소에 갖다가 확 말뚝 박아놨다니까. 말뚝을 박아놨어요. 말뚝을 박아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바다같이 산다 할지라도 저 위에서 그 안까지 붙잡아 당기니까 우리는 올라가게 돼 있다니까. 뭐 기분 나빠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이 소식이냐고, 이게. 그게 믿어져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좀 작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이게 안 보여지면 맨날 여기서 중리산이 한다니까 아등바등하고 말이죠. 남보다 더 먹어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움켜질 것, 좋아. 저 위에서 보는 분이 웃으시며 그렇다. 아이고, 내가 저걸 놓고 미역국 먹었나. 그래서 자꾸만 사건을 발생시켜가지고 정신 차리라 그런다니까. 똥밤에 그것 차면서 정신 차리라 이러면 네가 이 땅에 존재하는 자가 아닌데. 이게 얼마나 위로가 돼요. 이 말씀을 제대로 하려면 제 히브리서 블로그에 히브리서 강의하는 거 이거 꼭 보시라고. 하나님의 맹세로 이루어진 그 구원을 꼭 보시라고. 그거 보면 이거 잘 설명해 놨다니. 이미 우리는 끝났다니까. 게임 끝났어요. 아멘? 근데 이 구원이 누구 맹세로 됐다? 하나님의 맹세로 됐잖아.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맹세인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맹세가 누구에까지 이렇게 전이가 됐느냐? 우리까지 전이가 된 거예요. 누가복음 1장 보세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60몇 절이냐면 67절부터 봅시다. 67절. 67절부터 73절까지 같이 봅니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이건 같이 보세요. 이래. 다 같이 시작.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라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성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은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아멘. 지금 보세요. 사가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듣고 나가지고서 하는 소리가 뭐냐? 야,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구나.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뭐냐? 구약의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육적 이스라엘의 혈통적 조상이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난 이방인의 조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영접하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는다 그러죠. 그 아브라함의 자리에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래요? 누구를 앞세워서 하는 거예요? 예수와 아브라함을 딱 빗대가 얘기하잖아요. 구약에는 아브라함이었는데 신약에는 누구도? 예수를 가지고 왔어. 그래서 그 예수를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맹세가 여기에 이루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아브라함도 뭐가 되느냐? 허상이 되어버리는 게 사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실제 누구예요? 예수죠. 그럼 요걸 그대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서 내가 너를 복의 조상 만들어준다 이 얘기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의 그 이면에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라니까. 예수. 아멘? 사가랴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이 예수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를 이루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복받고 예수 영접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 누구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는 약속이잖아.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 영접 안 해도 괜찮아요. 그거는 그 안 해도 된다니까. 아브라함은 가짜고 실제가 누구예요? 예수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곧 누가 받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 아멘? 그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구원 주는 게 아니에요.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브라함은 뭐예요?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잖아요. 아브라함은 진짜를 보여주는 가짜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진짜 누구예요? 예수지요. 그럼 뭐 혈통적 이스라엘 또 누구 믿어야 되느냐?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사관은 정확히 본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 아, 이 예수구나.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안고 나가지고서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종을 이제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그 기도하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 시몬이 그러잖아요. 그 예수를 안고 나가지고서 이 예수를 올 때까지 자기 기다렸다 그러잖아요. 이제 예수 만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로 만났으니까 이제 나 갑니다. 어디로? 혼례자리로 갔죠. 아멘?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우리를 딱 찾아올 것 같으면 우리도 어디로 가느냐? 저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일컬어서 하나님 나라에 앉히셨다 그런다니까. 에베소서 2장 보세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보세요. 5절부터. 4절부터 봅시다. 4절부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뭐 했다? 앉히시니. 앉힐 것이다. 앉혔다. 앉혔다니까. 이미 우리는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실 때 몽땅 우리를 안고 올라간 거예요. 아멘? 몽땅 우리를 안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무덤 속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 있죠. 거룩한 성도들이 다 살아났죠. 그죠? 그들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들 속에 우리가 있는, 우리도 몽땅 올라가서 안침바 된 거예요. 그게. 영적인 의미에서. 아멘? 네.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냐?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겼다니까. 옮기고 있다가 아니고 이미 옮겨놨다니까. 아멘? 네, 그 염려하지 마시라니까. 염려하지 마시라니까. 그 이 일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셨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맹했기 때문에. 맹세했기 때문에.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인간 쪽에서 어떤 그 맹세하는 걸 하나님께서 안 받아요. 맹세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에게 나는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 그래서 제가 구원을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것이라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니까. 아멘? 이걸 아버지와 아들 간의 약속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있어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 신약의 이 맹세가 구약에서는 뭐로 나타나? 서원으로 나타나거든, 서원으로. 그래서 서원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서원하지 말라. 인간들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민수기 30장이 뭘 같으면 한번 보세요, 이거. 민수기 30장. 민수기 30장 한번 봅시다. 1절부터 봅시다. 제가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마투령들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으로 나오는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제어한 일이 있다 하자. 그 아비가 그의 서원이나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아비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서약이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마음에 제어하는 서약을 경홀히 그 입에서 발하였다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고 경솔히 입술에서 발한 서약이 무효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자, 이 얘기가 뭐냐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여자들이 어떤 서약을 한단 말이에요. 이 서약이 맹세와 같은 거예요. 나 이렇게 할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시집 가기 전에는 부모님이 만약에 들었을 것 같으면은 그 부모님이 야 이건 아니다.
부모가 오케이 하면 되는 것이고 부모가 아니다면은 아닌 거예요. 그럼 결국은 여자는 서운하지 말란 얘기예요. 결혼을 해서라도 남편이 허락을 하면 되는 것이고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은 지금 뭐냐? 여자인 거예요. 여자. 이스라엘은 진짜 남편, 신랑 대신 남편이 오기까지는 이 여자는 뭐가 되느냐? 구약의 이스라엘은 여자의 존재인 거예요. 그럼 이 여자가 서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맹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든 뭐 성전을 걸고 맹세하든 그 어떤 걸 걸고 맹세한다 할 때도 그 맹세는 하나님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맹세는 누가 지켜주느냐? 신랑이나 아버지나 남편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 신랑과 남편의 입장에 지금 예수님이 딱 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맹세하지 마.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 어떤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럴 것 같으면 놓은 거예요. 그냥 나가리라니까. 아멘? 아멘?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이 여자는 누가 책임지느냐? 남자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얘기로 여자는 나대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럼 이 여자는 어디에 복속이 되어 있느냐? 남편에게 종속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세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그런단 말이죠. 이것은 종속 개념이라는 종속 개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누구에게 종속당하고 아버지에게 종속당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기 뜻을 이루지 않은 거예요. 누구 뜻을 이루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그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난 자들은 뭐냐? 우리들도 마찬가지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속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맹세하고 서원할 자격이 없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백날 하나님 앞에 나 어떻게 하고 하나님 안 듣는다니까. 그걸 하나님이 오케이 해줘. 예수님이 오케이 해줘야 된다니까. 이해돼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남편이라니까. 예수님이 우리 남편이기 때문에 그럼 여자들이 서원한 걸 그 남편이 오케이 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그래서 여자들은 서원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대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나님이 여자하고 상대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남편 데려오라는 거예요. 남편. 지금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을 따고 온 거예요. 이 맹세 내가 지킬게 이제. 너희들 지키지. 너희들 하지 마. 지금 이해돼요? 옛날에 옛사람에게는 맹세하라 뭐하라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맹세 전부 나가랴. 내가 진짜 남편이기 때문에 내가 오케이 하지 않는 한 너 맹세 소용없어. 그 맹세 이제부터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성전으로도 하지 말고 그 어떤 것도 네 자신을 통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인간들이 뭐 서원을 하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런데 종교꾼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걸 약속을 하는 거, 받아내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용인에서 이 집사님 와가지고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전에 다니는 그 교회에 있다가 그 교회에서 나왔다 그래요. 왜 나왔냐, 이렇게. 말라기 설교를 하면서 11조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서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서약을 쓰라 그러라는 거예요. 11조 얼마 하겠다고. 그래 나왔다 그러더라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강도짓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게 모르는 사람들 쓰는 거예요. 서약. 그걸 쓰는 순간 이 사람은 법에 걸린다니까. 자기가 써놨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 이런 말씀 들을 것 같으면 그냥 홀 날아가 버리는데, 그죠? 그 전에 감림산 기도원에서 어떤 집사님이 그래가지고서 서운하고 왔다고 해가지고서 그 양산님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큰일 났다 이러면서 자기 교회 집사님이 그거 가가지고서 어디 무당 같은 목사 부흥회 왔는데 그것을 은혜를 받아 은혜인지 뭔지를 받았는지 응? 작정 헌금하고 왔다 그러면서 말이죠. 큰일 났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내한테 전화 왔더라고. 그래서 어째야 되는지 이렇게 그냥 없는 걸로 하면 되지요. 그거 와서 수금하러 오는데 받으러 왔는데 농담하면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뭘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이것도 법에 속해 있을 것 같은데 안 된다 이거. 하나님 그거 안 받아요.
무슨,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여러분들하고 약속할 거 믿어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자랄 때, 내가 나중에 커가지고 대통령 되고 엄마 아버지 뭐 좋은 별장 싸주고, 그 믿어요? 그거 믿는 아버지는 그 아하고 똑같은 머리큐를 가지고. 그 아버지는, 알았다. 그냥 열심히 커져라. 빨리 잘해라. 이거 있지. 그거 믿는 아버지 없어요. 그렇다고, 니가 지키라. 그렇게 하는 아버지도 없고, 어차피 그거는 공수변거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그 서원을 알아야 몰라요. 맹세를 알아야 몰라요. 대통령 되는 게 아무나 그러냐고. 모르고 지는 하잖아요. 그 믿는 사람 없다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래요. 내가 니하고 거래해서 뭐 하겠는데, 그걸 뭘. 니가 내한테 거짓말 시키다. 나 전혀 그거 관심 없다. 애가 그 맹세 못 지는데 부모가 맨날 불러가지고 잠자는 거 깨워가지고 니 맹세 안 지키냐 그렇게 해요? 안 하잖아요. 맹세 안 지켜도 밥 많이 먹고 잘 자라 건강하게 그래 하는 게 부모지. 그래서 맹세 이런 거 하는 거는 가짜들이 그런가 가짜. 법 아래 있는 자들이 맹세에 매이는 거예요. 아멘? 율법 아래에 있으면 맹세는 내가 지켜야 되는 것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을 것 같으면 그 맹세를 누가 지키느냐? 우리 남편 대신 예수님 지킨다니까. 아멘? 아멘. 그게 여러분들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억수로 많이 이런 거 갖다가 이렇게 맹세를 해도 예수님 뒤에 쏙 숨어버리세요.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 이런 걸 맹세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듣고는 나가리. 그럼 나가리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멘. 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한 사람들은 맹세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은혜 받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다 그랬잖아요. 아골골짝, 그 빈들에도 내가 가고, 엄청 그 노래 불렀거든, 그 찬송. 나 지금 은혜 받고 나 그 찬송을 안 부른다니까. 찬송가는 멋있지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는데 멸시천대 내가 받고 주님 영광 받는다. 실제 그래 해요? 개 부르는 멸시천대는 전부 예수님에게 돌려버리고 자기 영광 지가 다 차지하고 그렇지. 그 예수님이 그걸 받겠어요? 안 받는다니까. 그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은혜 받고 나가지고 내가 뭐 하겠다 이렇게 하도 그 서원 못 지키면 안 된다 그 두려워하지 마. 만약 그게 두려워하는 사람은 지금 그 사람 법 아래 있는 거예요.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 법에 있을 것 같으면 계속 두려운 거예요. 마 선생이 찾아와가지고 네가 매돌 며칠에 네 이거 약속했잖아. 약속했잖아 같으면은 그게 계속 귀에서 뱅뱅 돌 것 같으면 이 사람 미쳐버리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에 갈 것 같으면은 목소리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맹세에 걸려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은 그거 안 하면 미치는 거예요. 잠 못 잔다니까. 그걸 해야 돼. 스스로가 스스로의 법에 매여 있다니까. 그 사람이 지금 신랑이 있다 없다. 그 신랑 없는 거예요. 신랑이 없으니 그 짓 하는 거예요. 그 신랑이 누구예요? 박서방? 아니, 예수. 예수라는 신랑이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러겠어요? 안 하라 그러겠어요? 아니, 진짜 예수님 신랑일 것 같으면 그 모습 보고서 예수님 기뻐하겠어요? 말이나 좀 똑바로 하든가. 혼자만 하는 방언을 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눌려가지고 사단에 사로잡혀가지고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말이죠. 그 사람은 그렇게 해야 본인이 힘을 누린다. 이게 종이라니까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아무리 거서 그러지 마세요 해도 안 믿어져요. 절대로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이 서원을 할 것 같으면 그 하나님께서는 여자 서원 안 받겠다. 남편한테 제가 받아와라. 남편한테. 그 남편들이 그 제가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지요. 그럼 결국은 여자가 서원한 건 누가 책임져야 되는데? 남자가 책임져야 되잖아. 그죠? 그럼 남자가 그거 책임진다 안 진다?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죠. 그 남자는 다 나가리 시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율법 아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목숨 내놓고 뭘 한다 이래도 하나님께서는 안 받는 거예요. 네 신랑대로라 그런다니까. 그러면 진짜 신랑하고 사는 사람은 그런 짓 한다 안 한다? 안 하겠지요.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다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아프가니스탄 가가지고 뭐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가가지고 한 달 같으면 예수님께서 아서라 말아라 편안히 자고 있어라. 그거는 내가 할게. 뭘 그것까지 가려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고집 피워가지고 지가 가려고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다리 몽대 문질러가지고 가지 못해.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니까. 신랑이, 예수라는 신랑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아멘? 그런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받지도 않고. 다른 말로 해서 니 그걸 지킬 군복이 되나? 니가 니 꼬라지가 그거 할 수 있나? 할 수도 없는 거 그걸 백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정성 보여주겠습니다. 이걸 갈라가지고 보여줄 거 뭐 갈라가 보여주면 뭐 보여줄 게 있는데 없어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 안 속아요. 그래서 맹세는 누구만 하느냐? 하나님만 할 수 있어.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맹세 때문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낸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를 했다. 그 맹세 지키기 위해 가지고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서 우리는 뭐 구원 받으라고 했는가? 가만히 있는데 찾아와가지고 구원시켜줄게. 왜 눈입니까? 그래 나는 구원시켜 놔놓고 그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가르침을 잊고 보니까 세상에 이런 구원은 이거는 말도 안 돼. 이거는 말도 안 돼.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깊이가 우리가 깊어질 것 같으면 참 놀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 같은 것이 이것이 구원을 받았다. 나 같은 것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내가 예수의 신부가 됐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구나. 말도 안 되는 소리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주여 이게 도대체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아멘? 그 사랑이 내게 막 그 엄물이 되고 막 물밀듯이 이렇게 왔을 때에 이 현실은 새빨게 보이는 거예요. 신랑이 지랄을 떨어도 어차피 너도 가짜고 마누라가 쟁쟁거려도 어차피 너도 가짜고 너도 가짜 나도 가짜 다 가짜. 그래가지고 징징거릴 것 같으면 아이 그거 가지고 하라 그래. 아이고 그거 주는 거예요. 아멘? 여자들 쟁쟁거리잖아요. 뭐 할 것 같으면은 이걸 아는 사람은 아이고 줘라 가라 나 사랑해주세요. 알았다 해주고 만다. 이게 통하나 안 통하나 모르겠다. 좀 이해돼요? 그걸 아는 사람은 사랑해주세요 이 소리도 안 해요. 할 것도 없다니까. 어차피 가짜한테 내가 사랑받아봐요. 그럼 뭐 하겠어? 그런데도 죽어도 받겠단다. 뭐 해줄게 그래. 그리 좀 사시라고. 좀 여유롭게. 그거 해달라는데 좀 해주면 어때? 제발 좀 여러분들이 그 정체성을 아시라고. 내가 어떤 자인지.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야 참 내가 비록 이 세상에는 비실비실하고 이렇지만은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천사들도 호령하는구나. 그때 우리 천사를 부리자고. 야 김천사 이리 와봐. 박천사 이리 와봐. 왜 천사 우리 부리는 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사는 하나님의 집에 맡은 종이고. 그때 천사들 일렬로 세워가지고 네 말 들었어 안 들었어?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에게서 우리가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있는데 그것이 우리는 뭐냐?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서 우리 하나님의 그 맹세 때문에 창세전에 하신 그 맹세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구원에 확정적인 이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구원 자체는 여러분하고 내하고 꼬라지 보고로 한 것이 아니에요. 요거 하나 보고 마칩시다. 로마서 9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을 봅시다. 로마서 9장을. 몇 절을 보느냐면은 봅시다. 13절 보세요. 13절. 11절부터 봅시다. 11절부터 다 같이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였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도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보세요. 야곱과 에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네들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확정을 시켰다 그랬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아멘. 우리가 꼬라지가 이래도 하나님께서 그냥 원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니까. 너 내 거 했다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 내 거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은 한번 맹세한 것 취소한다 못한다? 시건치 못한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입술로 한번 뱉어진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입술로 나온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중간에 취소되는 게 없어. 하나님이 야곱을 너 사랑했다 같으면은 하나님이 끝까지 야곱을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시건치 못하는 그 말씀의 속성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원하는 자로도 말미암지 않고 다른 질 아는 자로도 말미암지 않고 한다 그러는 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로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럼 이 일을 우리 언제 됐냐고. 우리가 나기도 전에 됐잖아. 나기도 전에.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세우고 우리를 이 땅에 보냈다니까. 우리가 보내시면 읽어보니까 우리는 예수 믿을 생각은 요만큼도 없었는데 난 예수도 모르고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가자 그러더라니까. 어디로 가는데요? 집으로 가야지. 여기가 집인데 어딜 간단 말입니까? 따라와라. 여기는 가자고. 네 집이 있다. 그래가지고 데려온 것이 교회라는 걸 데려와가지고 여기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가나안 땅이라. 아브라함이 갈대우로 있던 사람을 끌고 와가지고 가나안 땅 갖다 놔놓고 거기서 하늘 쳐다보게 해서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보게 했듯이 우리가 세상에 있던 사람을 교회로 불러와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어딜 보여주냐? 저 하늘에 있는 캐스를 보여주더라니까. 저기를 보여주더라니까. 네 집이 저 있다니까. 이게 안 믿어져야 되는데 보여주니까 그게 믿어진단 말이죠. 아멘? 본 사람은 그거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태어나게 됐고 어떻게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했고 그걸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먼저 구원시켜 나누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네. 너희들 어떻게 됐는지. 그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야, 나라는 존재가 이게 보통 존재가 아니구나. 세상에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가 그 시나리오에 따라 가지고 때가 되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났구나. 100년 전에 여러분들 안 태어난 걸 감사하시라고.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어. 지금 이 시대 저 아마존 정글에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어. 대한민국에 그것도 복음이 가장 풍성하게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가지고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복음을 듣게 해준 거 감사하고 또 감사하셔야지. 아멘? 아멘. 징징거리만 해봐라 아주. 징징거리 마세요. 그냥 없어도 없는 대로 감사하고 사세요. 왜? 이건 허사이니까. 아멘? 아멘. 신랑 속속이더라도 그냥 웃고 마세요. 예. 뭐라 그럴 것 같으면 야이고 내가 가짜한테 메고 사느니 내 본신랑한테 갈란다. 어딜 가는데? 내 신랑한테 가지. 그 어디 가는데? 교회 가야지. 기도하러 가야지. 그렇게 하지. 그래서 이겨내세요. 달라 그러면 주세요 그냥. 아유 그래 이거는 먹고 떨어져라. 서로가 서로 그렇게 돼야 돼. 응? 그래야 세상같이 매이지 않고 여러분들 하늘의 가치로서 이겨내지요. 응?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 가지고 아브라함을 복의 조상 만들어 줬듯이 그 아브라함 위치에 내가 서 있구나. 하나님께서 정나고 있는 내가 복 줄게 이럴 것 같아. 내 게임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 아브라함 이름 속에 여러분들 이름 다 담아 놓으시라고. 아멘? 그러면은 그 이름 속에 적혀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지켜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고맙습니다. 진짜 하나님 그 은혜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래서 세세토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찬송하면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나중에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역사 속에서 다 끌어들여서 미리 맛배기로 하시자고. 아멘?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예배드릴 때마다 주의 그 은혜 감사하면서 그렇게 찬송할 때 여러분들이 미래 천국을 현재 천국 속에서 끌어당겨서 사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걸 줌으로 당기시라고. 아멘? 아멘. 믿음으로 멀리 있는 걸 줌으로 당겨가지고 현실 속에서 이 자리에서 누리시라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지금 하늘을 날고 사는 거예요.
아멘? 하늘의 사람으로 부디 하늘 위에서 땅을 내려다보면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맹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진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맹세해봐야 지켜낼 수도 없다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이제부터는 우리 맹세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맹세하신 것은 오직 주님만이 지킬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라는 그 신랑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나라를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